2장 20절에서 3장 4절, 신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20절. 여기서 이제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성경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같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골로새서에서 지금 우리가 잠깐 봤는데요.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함께? 읽으셨어야 함께가 몇 번 나올지 알지. 성경을 이게 자꾸 읽고 눈에 적어 하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함께가 4번 나오죠. 4번 나오는데 이 4번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우리가 이 시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 또한 설교 중에 설명하겠는데 우선 먼저 여기 앞에 내용을 PPT를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알아가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이게 이제 우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라보려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군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시간상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3번째로 우리 볼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함께 하시며 삶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성을 갖게 하시는 분. 자, 우리 지금 4가지 내용의 주제도 있는데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필요한 실제적인 우리 믿음에 관한 얘기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시며 가장 안전한 기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올 자가 없고 우리 주님의 정말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때 그 터 위에 반석에 집을 질 때 제일 안전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읽겠습니다. 인격적인 교제 속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 그냥 단순히 함께 이렇게 객체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정과 자유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래요. 어떻게 주님의 멍에가 가볍고 쉽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요? 자기를 쳐 복종하고 자꾸 세상 것을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은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진정한 쉼과 자유가 안식이 또 뭐야? 안전과 안녕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정말 자유롭고 기차가 레일 위에서 자유롭게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3번째 우리가 볼 거고 4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삶의 동기가 되게 하시고 자신을 닮아가게 하시는 분.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동기가 되게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동기가 우리 예수님이 되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뭘 하든지 간에 마음이 이렇게 안전되고 평안한 이런 모습이 따라와요.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보도록 하고, 원래 이제 12월 달 4번 해야 되는데 한 주를 다른 거 하는 바람에 못했어요. 한 주를 다른 거 못해가지고 계산이 맞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3번째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도 이제 2개의 예수님에 관한 2개의 이제 주제를 우리가 볼 건데요. 먼저 우리 다음 페이지부터 들어가시는 말에 대한 얘기, 가장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지식입니다. 4가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일하신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하느니라. 영생은 아버지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안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익숙하죠? 이제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단어는 문자적인 표현이고, 이렇게 아버지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는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말도 돼요. 은혜에 참여한다는 말도 되고, 또 구원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면 우리의 구원이 온전케, 완전케 된다는 게 하나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안다, 하나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구약에서는 돌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마음 신비에 새긴대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라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알라고. 근데 이 알고 하나가 되는 게 뭐라고요? 구원에 온전케 되고, 그게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라는 단어가 우리는 하나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권리를 누린다 할 때 자녀라고 그래요. 근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때는 그분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다 할 때 백성이라고 그래요. 용어 쓸 때 용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이 결국 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하나 이런 것보다도 주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동참하게 되는 것이 하나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아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정말 이게 중보자가 된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2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 단어를 이해할 때 with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냐?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다는 말은 곧 모든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능력의 부활, 승천, 승리의 재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걸 말해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 동참이에요. 근데 나도 죽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했을 때가 무슨 의미라고 그래요?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죄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능력이라든지 죄의 욕심이라든지 이것도 뭐예요? 주님이 죽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동참이에요. 그래서 동참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죄와 죄책감에서 시달리질 않아요.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 동참을 말해요.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뭐예요? 부활했어요. 그럼 부활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무슨 동참이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는 사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로부터 자유가 돼요? 옛 자아. 아까 죽음 속에서는 죄로부터 자유라면 이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로부터 옛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게 동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함께 우리와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구원을 위한 거고 은혜를 위한 거고 자유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보죠. 자, 그래서 1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는 죽음 앞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 죽음이 제일 무섭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죽기를 무서워한 자들을 놓아주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대요. 그래서 친히 죽으셨대요.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하신다라고 히브리서 2장에 얘기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함께라는 이 단어가 사실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때가 언제냐면 죽을 때예요. 임종할 때나 어쨌든 정말 죽음 앞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아버지께로 가면서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이 막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뭐냐면은 나와 함께,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나와 함께, 그런 말은 제자들의 큰 위로가, 특별히 이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죠? 우편 강도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이런 말을 해요. 나와 함께. 우편 강도가 얼마나 그 죽음 앞에서 위로를 받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함께라는 단어는 많은 곳에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되지만 특별히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을 봅니다. 다음 한번 보죠. 여기 보면은 2번에 보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현재 우리의 이해와 경험을 능가하는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류를 가리킨다. 이런 표현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함께는 그냥 우리 친구들이 함께한다 이런 차원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목숨을 준 거, 그런 함께함이지 아주 이렇게 말로 함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3번에 훗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다음 보죠. 1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뭘 배워야 되냐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함께하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1번 읽겠습니다. 훗날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2번도 읽겠습니다. 비록 현실은 변한 것이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을 달라지게 한다. 그래서 찬송가 아주 우리 좋아하는 436장 이런 찬송 있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있죠. 우리 너무 좋아하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그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이런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다 보면은 믿음이 가요.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다 보면 왠지 모르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돼요. 다음 페이지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마지막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한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천국의 맛을 함께함으로 하나됨으로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 있지만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함께예요. 함께.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 썬다스 인도의 시크고 이 집안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누구에게 전도를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 15살 때 환상을, 예수님을 봐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고 성자라고 할 정도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뭔지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 없이라는 그런 책을 써가지고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사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 즐거움이 낙이 무엇인지를 아주 보여준 이런 사람이 썬더싱이라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네 종류를 분리를 해놨어요.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불신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있는데 불신자. 왜냐하면 인도에서 하도 핍박이 많으니까, 중동 지역에서도 오늘날도 핍박이 많으니까 믿으면서 불신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인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영국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뭔지 알잖아요. 근데 그 시크교도에서는 믿으면 죽이기 때문에, 무슬림 같이 이렇게 죽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우리를 말하면 이제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인.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거하는 사람이라고 썬더싱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그 모습 때문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발각되자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순회 전도자가 이제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 지금 이 썬더싱이 우리들에게 이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이고 그 누림의 삶이 뭔지를 선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런 썬더싱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뭐 성경에 보면 뭐 주님의 제자들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이 나와 정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면은 항상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막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 말씀으로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자꾸 물리치고, 안 되면 아까 찬송, 영생을 맛보며 살리라, 이런 찬송들을 끊임없이 부르면 하늘이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대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고백들을 저와 여러분이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좀 본격적인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함께 한다는 게 모든 일에 동참한다는 얘기했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4절까지 4번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 4가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요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말 요소라는 거죠. 함께. 자,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씩 좀 잠깐 볼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과거에 한번 박힌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못 박혔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못 박혀 있다는 말이 바울이 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지금도 계속 못 박힌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좀 더 그걸 얘기하면 난 주님과 함께 죽은 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침례로 얘기하면 더 좋겠죠. 물속에 들어간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장사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때도 이 함께라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주님은 혼자 죽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죽으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내가 어떻게 돼요?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옛 생활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죄책에서 벗어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인생이 되었다. 그게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것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일평생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 뛰어가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는 날마다 부활의 권능을 덧입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의 일생 기도가 그거예요. 나는 부활의 권능을 덧입기를 원한다. 왜? 그래야 새 사람을 사니까. 그래야 성령에 따라 우리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1장 19절 20절에 기도할 때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에서 살아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더욱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으며 살아가십시오 하면서 에베소에서 기도를 해요. 그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가는 게 뭐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난다. 저는 하나님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연약해요. 유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몰라요. 나한테 막 그런 거 막 부탁하지 말아요. 그러지 말고 그때 그런 거 주님이 너는 나와 함께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뭐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사망을 깨뜨리고 살아났을 때 나도 살아나는 것을 저는 믿사오니 나는 못해요라가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나 또한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함께. 그게 모든 일에 동참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감춰졌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다고 해요. 주님은 지금 어떻게 돼요? 죽었다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근데 에베소 2장 5절 6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은 지금 어디 있대요?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있대요.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과거형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게 된다는 거예요.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앉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세상을 통치할 때 우리도 뭐 한다는 거예요? 동참한다는 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대한민국이지만 우리는 또 뭐예요?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천국 시민이 그냥 시민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요. 뭐냐면 국방력이 군사력에 있고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에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죠? 우리 주일학교의 교육에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통치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뭐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 문화를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세상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보여요. 숨겨져 있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내가 난 아무 권세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아무 뭐 어떤 공무원 직원 직분도 없고 나는 뭐 능력도 없고 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학벌도 없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부왕이에요. 부왕.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삶. 그래서 우리 세 번째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땐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떤 자요? 유명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갖고 있는 자. 연약한 자 같으나 다 뭐예요? 예수 안에서 강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왜요? 세 번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남들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내용 속에 포함된 거예요. 자, 네 번째, 우리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잖아요. 근데 혼자 오시지 않는데요. 먼저 우리가 만약에 하늘나라 가면요, 우리를 대동하고 오신대요. 이 땅에 새 예루살렘 그 신부처럼 하늘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내리게 이렇게 임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썩지 않은 우리 몸을 바뀌듯이 이 세상은 새롭게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도록 모든 악의 요소가 다 제거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함만 있는 이 세상으로 바뀌는데, 그건 뭐예요? 영원한 세상이고 3차원이 아니에요. 4차원 세계로 하나님 이제 바뀌는데, 어쨌든 거기서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숨지 않아요. 더 이상 재림하실 때 거기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땅에 오는 거고, 만약에 살아생전에 주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서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공중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그림 언어고,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팍 돼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딱 들어가요. 중요한 거는 주님이 재림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재림해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지금 뭐예요? 동참이에요. 동참. 모든 일에 동참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보죠. 근데 위험성이 있어요. 이 함께 한다는 얘기를 오해하면 뭐예요? 신비주의로 가고, 함께 하는 거 오해하면요, 저 기도원주의로 가고, 함께 하는 거 오해하면 다 수도원 운동으로 가요. 함께 하는 거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만 좋다고 해요. 근데 바리새인의 거룩과 예수님의 거룩의 차이가 뭐죠? 바리새인의 거룩은 어떤 거룩이에요? 세상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거룩은 뭐예요? 세상과 함께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하는,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거룩한 삶으로 돌아서게 하는 게 예수님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귀하고 중요하지만 우리 막 지켜,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의 거룩처럼 타락할 수 있어요. 10중 8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더 어디로 가야 돼요?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되는 거고, 남들이 안 가는 곳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 직장들 있잖아요. 가면은 막 가고 싶어요. 기독교인데 왜? 거기서 막 이렇게 세속적이지 않고 하나님 더 섬길 수 있으니까 막 그렇게 원해요. 그러면 불신자들 누가 인도하겠어요? 그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불신자 있는 곳에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나와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 그게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위험성이 있는데 그 위험성을 해결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새로운 야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새로운 야망은 뭐예요? 주님,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에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새로운 야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옛날 내 정과 욕심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저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살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1, 2절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우리의 야망의 비전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함께한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벌써 생각이 벌써 우리의 달라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땅의 것을 버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이렇게 세상 일에 무책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고르반 신앙이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서 내가 사회적 책임을 등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버린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나를 통해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하거나 내가 이웃과의 어떤 생활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하거나 항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새로운 야망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이 우리들에게 생겨요. 그래서 뒤에 골로새 읽지 않았습니다만 3장 5절 이하의 모습에 나온 것이 뭐냐면은 더 이상 우리가 탐욕, 정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탐욕 때문에 대신에 절제에 사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으로 새로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관계가 생겨요. 옛날에는 서로 내가 착취의 대상이고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배부르고자 하고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유익을 할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어떤 유익을 얻을까? 이게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바뀌는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거기 뒤에 3장 이하에 쭉 나오는 얘기인데 특별히 고린도서 3장 12절 14절에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왜? 새로운 관계를 맺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땅에서 다리가 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 있지만 위의 것을 구하고 이 땅에 있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서 내가 살고자 하고 심지어는 우리 지체들과 정말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랬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자,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새로움을 꼭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헛된 신앙생활 안 해요. 첫 번째, 새로운 야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를 구하고, 새로운 기준은 절제와 섬김과 경건, 새로운 관계는 새 공동체 안에 겸손과 사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으며 언젠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이것보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리는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뭐냐면 도덕적 윤리적인 삶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왜 우리가 사랑하고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의 윤리 도덕의 기초는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우리의 도덕적 삶의 근거가 되고 원천이 된다는 게 지금 오늘 배운 내용이에요. 한 가지 내용은 다음번에도 계속 할게요. 우리 제목만 한번 봐요.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매우 분명한 나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내 인생을 드린다는 그런 이 주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다음번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음을 깨닫고 믿고 우리가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고 또한 주님과 함께 다시 강림할 것을 믿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눈물 많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이 세상이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우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인도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더욱더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덧입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환경에 지고 사람에게 지고 여건들에게 지고 고통들에게 눌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